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12장입니다.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네, 우리 한 부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절입니다.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네, 지금 우리가 이제 14장에서부터 이제 16장까지 이제 7개의 환상에 요한이 봤던 7개의 환상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겁니다. 12장에 3개의 환상이 나와요. 근데 이 7개의 환상 앞뒤에는 뭐가 있냐면은 바로 이 앞에서는 이 나팔의 심판, 7번째 그 나팔의 심판과 함께 이제 뭐냐면 7대접이 또 심판이 열리잖아요. 인, 나팔, 대접이 이렇게 심판의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접 심판 그 전에 지금 뭐냐면 10장, 11장 우리 지난번에 봤어요. 그리고 12장부터 14장까지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심판 사이에 있느냐 궁금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에 심판하실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궁금하잖아요. 세상에 기근이 있고 전쟁이 있고 분란이 있고 내전이 있고 여러 가지 질병이 있고 이런 아픔들이 막 진행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가? 그게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그런 걸 갖다가 인의 심판의 마지막 6번째, 7번째 그 사이에 이렇게 딱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고, 물론 이제 거기서는 4번째에서 이제 5번째 거 했습니다만,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뭐냐면 이 삽입절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거예요. 여기서도 10장에서부터 14장까지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 메시지 나와 있어요. 근데 인의 심판에서는 머리털 하나 상치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줄 거다. 그걸 강조하시더니 이 나팔의 심판에서 요 삽입절에서 뭐가 나오냐면 그렇다고 해서 너희가 편안하게만 있지 마라. 너희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거니까 지금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빨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도록 하라. 이렇게 사명을 이게 주시는 그 부분이 10장과 11장에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서 이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까? 큰 영적 전쟁이잖아요. 근데 그런 영적 전쟁을 12절부터 14절까지는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를 갖다가 지키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이 영적 전쟁에서 너희 형제들이 믿음의 자녀들이 승리했던 것처럼 너희도 승리해라 하면서 어떤 무기를 가지고 영적 전쟁해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게 12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말씀이 되는 거죠. 생생하게. 자, 이제 그런 가운데 우리 강의 안에 이렇게 보면 12장에서부터 14장까지는 이제 한 사건으로 7개의 환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고 10장과 11장에서 우리가 두 증인으로서 이 땅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런 증인의 삶에 악의 저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한 것이 12장에서부터 14장까지 나와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거기 7개 환상은
여러분들이 강의안을 눈여겨서 이렇게 보시고 오늘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환상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헤롯 대왕을 비롯해 가지고 예수를 죽이려고 삼키려고 많이 했지만 그 어떤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해할 수 없다. 이런 게 이제 첫 번째 나오는 얘기고, 두 번째는 이 땅에서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많은 교회를 핍박하고 하는 이 원수 사탄, 이 마귀는 이미 하늘의 전쟁에서 실패해서 이 땅으로 쫓겨난 자에 불과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미가엘 천사장이 그의 군인들과 함께, 군사들과 함께 이 용, 마귀라고 하는 자와 그의 졸개들을 다 쫓아냈다. 하늘에서부터 쫓아내서 이 땅에 쫓겨나게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너희들도 어떻게 돼요? 하늘에서 승리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땅에서도 능히 승리할 거다. 그 얘기를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나오는 얘기가 지금 뭐냐, 13절부터 뒷부분에, 아니, 그러니까 저기 10절에서부터 12절에 쫓겨난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승리할 것인가. 그 무기는 바로 어린 양의 보혈의 피와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있잖아요. 그것을 증거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바로 그것이 원수 사탄 마귀를 이기고 쫓아내게 하는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얘기가 여기 지금 이제 11절에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나와 있는 이런 부분이 용이 여자를 이제 직접 공격하는데, 이 여자는 여기 이제 계시록 안에서는 새 언약 백성, 새 예루살렘을 이루는 하나님의 그런 교회, 저와 여러분들을 갖다가 이렇게 총칭하는 이런 표현으로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해하려고 하지만 원수 사탄 마귀가 결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현실인 것을 세 번째 환상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는 이 땅에서 성취되고 있는지를 이런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세 부분으로 나눠 가지고 우리 12장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6절까지 여자와 용, 그리고 여인이 낳은 그 아이에 대한 그 환상의 의미를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절을 보니까는 그 메시아를 이 땅에 출산하는 그 여자의 모습이 아주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해를 옷 입었대요. 해를 옷 입었다. 그러니까 우리 성화들 이렇게 그려보면은 성인들을 갖다가 사람을 그렸는데 그 옆에 이제 해같이 이렇게 광채를 발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모습처럼 그렇게 있고,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아름다운 그 모습이냐는 거죠. 그걸 우리들에게 보죠. 근데요, 요게 자꾸로 태양, 달, 요런 별, 요런 얘기들은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해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칭할 때 이 태양과 달과 별과 같은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와 연관해서 우리가 감을 잡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12별의 관을 썼다라고 했는데 그 12별조차도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백성의 아름다운 그 모습을 얘기할 때 별같이 빛난다. 이런 표현들을 갖다가 이제 이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그러한 남은 자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런 백성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신약에서는 오늘날 이제 교회를 이제 우리에게 상징한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2절에 이 여자가 이제 해산하는 거예요. 이제 출산을 하게 되는데 그 5절을 보세요. 이 출산한 이 아이가 어떤 권세가 있는가? 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 땅에서 출산해서 어린 양의 그러한
보혈의 피를 십자가의 죽음을 능히 담당하고 부활 승천하시고 승리하신 그 주님의 모습을 간략하게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들이 결국 이 여인이 이제 이 여인과 이제 이스라엘의 모습이겠죠. 남은 자들. 그 이스라엘의 모습에서 여인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 장면을 조금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므로 새로운 이스라엘, 또 하나님의 참된 백성의 모임인 이 교회가 이제 탄생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기에서 이 아이를 갖다가 어떤 사람들은 이 로마 제국 속에서 콘스탄티누스가 이제 기독교를 국교화하잖아요. 이런 자가 바로 이 아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재미는 있는데 드라마틱하고 재미는 있는데 그거는 사람의 그냥 만화로 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 실질적인 복음의 내용은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뭐 교황이다. 그건 전혀 아니에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요 여인이 이렇게 출산한 이 모습이와 함께 또 어떤 이적이 3절 4절에 있냐면 용이 나와요. 네, 용이 이제 이 여인을 이제 핍박하고 메시아를 갖다 삼키려고 했던 그 모습인 거죠. 여기서 보는데 이 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그 원수 사탄 마귀를 비롯한 그 모든 속한 자들을 다 표현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은 이 용을 큰 붉은 용이래요. 큰 붉은 용. 그리고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래. 지금 보니까 뭔가 비슷한데 다 짝퉁들이야. 항상 원수 사탄 마귀는 우리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 영광스러운 이 모습을 항상 모방하려고 해요. 항상 이렇게 다 모방해. 그래서 원수 사탄 마귀가 다 해. 주님이 하는 거. 근데 한 가지는 못해. 뭘 못해요? 부활은 못해요. 부활은 죽었다가 이렇게 부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없어요. 그만큼 대속의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근데 용의 7머리, 또 여기 그 또 7면류관, 여기 보면 뿔이 10, 이게 우리는 지금 낯선 표현이에요. 그러나 구약을 좀 알면 구약에서 자주 사용되는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구약을 알면 그만큼 이 구약에서 한 예언들이 이런 걸 얘기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감을 잡아가면서 이제 재밀 수 있죠. 자, 근데 4절에 이 용이 4절에 보니까는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진대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뭐냐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그 전도대가 나가가지고서 복음을 전하면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자유케 하고 하면서 막 전도에 엄청 열매가 있으니까 주님께 와가지고 주님 우리 앞에서 막 귀신이 항복하다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걸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있는 것을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이미 3분의 1이 떨어진 것을 내가 봤다. 이런 얘기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용은 권세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교회를 핍박하는 거죠. 교회를 박해하는 거죠.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쓴 그 환상 가운데 쓴 장소가 유배로 갔던 이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쓴 거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순교를 하고 요한은 유배되고 이런 환난을 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마귀의 권세라는 것,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근데 성경은 뭐냐면 그런 박해가 박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똑같아요. 이사야서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그런 박해, 또 그런 것들을 허락한 이유가 뭐냐? 내 백성을 정결케 하려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찌꺼기 같은 부정한 것들을 제해버리려고. 그래서 우리들이 어려운 고난을 갖다가 달게 받으란 말이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런 믿음으로 우리들이 고난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믿음으로 우리가 고난들을 대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고 있습니다만 어떤 규절이 지금 이게 떠올라야 되냐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으리라. 그 구절.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으리라.
여인의 그 자손이 뱀의 머리를 짚어. 지금 이 귀절이 그런 것들을 지금 뭐예요? 아,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라고 우리들이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 여자가 이 7절에 보니까는 광야로 도망해요. 근데 1260일이나 여기 이 성경에서 보면은 14절에 한때 두때 반때나 또 42달로 계시록에 또 나온 거는 다 같은 날을 말해요. 주님의 초림과 주님의 재림의 기간을 설명한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면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숫자에 때문에 막 이렇게 헷갈리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자, 근데 이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요. 이제 광야가 피난길이기도 하지만 광야는 또한 어떻게 돼요? 시험의 장소이기도 하죠. 이 광야에서 우리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연상하면 돼요. 광야의 길이 아무리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면 천국이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불성곽이 성벽이 불성벽이 되셔가지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세요. 심지어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와 돌봄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또한 그 자리가 무슨 자리예요? 시험의 자리이기도 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시험에 막 너무 넘어진 사건을 너무 많아요. 그게 민수기예요. 10번 넘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넘어진 사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는 그만큼 지금 뭐냐면 돌보심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훈련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되게 유혹의 장소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복합적이에요. 근데 이게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다 똑같아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어디 가셨어요? 광야로 가셨어요. 성경에 보면요, 성령님이 강권에서 그냥 몰아내셨다고 그래요. 어디로? 광야로. 왜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광야에서 원사탄 마귀의 시험을 일부러 받으세요. 받으셔서 어떻게 돼요? 사역하기 전에 원사탄 마귀의 그 3대 병기가 있어요. 그 3대 병기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연관된 3대 병기를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했을 때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살 것이다 하면서 이 육신의 정욕 같은 거 세상 영광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면 다 준다. 어른들 뭐예요? 마귀에게 절했으면 마귀의 종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시험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면서 안목의 정욕을 박살내버려요.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라. 그러면 사람이 당신을 이렇게 받들면 와 하면 당신을 할 거 아니야. 그럼 뭐가 없어요? 십자가의 죽음이 없죠. 이생의 자랑이 그 유혹하는 걸 다 잘라버리잖아요. 어디서요? 광야에서요.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한 백성은 실패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성공하잖아요. 당연히 성공하죠. 성공한 게 문제가 아니라 마귀의 3대 반기가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사역하기 전에 기선을 제압하고 하세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다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런 전쟁을 우리는 이런 데서 우리들이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림과 재림의 이 땅의 삶은 하나님의 돌봄이 있는 건 우리가 기정사실이에요. 그런 가운데 우리들이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뭐 하세요? 영적 전쟁이 있어요. 전쟁이 있어도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키시니까. 그런 모습을 지금 이런 데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환상이에요. 그 대접 심판 앞에 첫 번째. 두 번째가 나오는 게 뭐냐면 이 영적 전쟁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이미 하늘에서부터 쫓겨난 자에 불과하다. 불과하다. 에덴 동산에서는 성공했는지 모르지만은 하늘에서는 실패해요. 그래서 미가엘 천사장에 의해서 쫓김을 받는 내쫓김을 당한 그 용의 모습이 7절부터 12절에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7절부터 9절에 그 내용을 우리가 읽어보면 의미가 됩니다. 미가엘이 누구냐? 우리 7절 읽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아멘이죠. 근데 미가엘이 다니엘서에 보면은 이
성경에 보면은 악한 세력을 대항하는 천사장으로 등장을 해요. 싸울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등장하는 게 다니엘서예요. 그 모습이 여기서 그대로 연결되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근데 그 전쟁을 하니까 8절 9절에 원수사탄 마귀가 미가엘을 못 이겨요. 8절 9절 읽겠습니다.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곧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예수님은 3분의 1이 그와 함께 타락해서 이곳에 쫓겨났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타락도 있지만은 그 전쟁에서 실패해가지고 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볼 때 우리가 아무리 원사탄 마귀가 권세, 꼬리로 막 3분의 1까지 막 땅에 던질 정도의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미 그는 다 뭐예요? 이빨 빠진 호랑이에 다 사자에 불과한 거예요. 발톱이고 뭐고 다 빠지고 없어요. 더구나 주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면 어떻게 돼요? 이 등짝을 갖다가요 발로 꽉 밟아가지고요 사지만 까딱까딱거리고 있어요. 입은 앙 벌리고 있는데 우리가 정신 차리면 그 입에 안 들어가요. 그리고 이미 주님이 밟고 있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이 뭐예요? 정신을 못 차리고 취해가지고 그 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기만 하면 그 입으로 들어갈 리가 없어요. 그가 우리를 삼킬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러면서 그 쫓기는 그 모습 앞에서 10절에 하늘에 큰 음성이 있는 거예요. 막 음성들이 있어 이렇게 복수로 돼 있는 게 아니라 단수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분명하고 명확하고 큰 소리로 딱 소리 나는 거예요. 근데 요 10절에서부터 12절이 너무너무 중요한 복음의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먼저 이 10절에 보니까는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통치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그분의 다스림이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 이 교회를 말하거든요. 참소하는 자들을 곧 우리 하나님 앞에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이 쫓겨났기 때문에 이제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어요. 이 참소를 해가지고 김인희가 이런 죄를 범했대요. 의로운 하나님이야 가만둡니까? 율법에 따라 그 죄에 대해서 물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하면서 막 정죄를 하는 거예요. 무슨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공의 하나님 형벌을 내려주세요.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다 죽었으니까 뭐가 없어요? 정죄가 없어요. 정죄가 없으니까 뭐가 없어요? 형벌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다 가져왔으니까.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밤낮 참소하는 자 쫓겨났어. 그래서 우리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보혈로 우리는 깨끗한 양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음인지 몰라요. 사람들이 죄책감에 시달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도말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그 모든 죄의 형벌을 다 가져가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얼마나 영적 전쟁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아주 능력 있는 진리의 말씀인지 몰라요. 그러면서 11절에 얘기해요. 또 우리 형제들이 그래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우리 형제들이 이겼대요. 여기 10절에서는 성부와 성자 하나님의 능력이 이겼는데 땅에서는 우리 형제들이 이겼대. 이건 주님이 함께하니까 이긴 거죠. 근데 뭘로 이겼느냐?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원사탄 마귀를 이겼대. 이게 이제 아주 하이라이트. 제가 나중에 이 부분을 별도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도록 할게요. 오늘 설교 끝에요.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얼마나 복음에 확실했으면 사단의 유혹과 사단의 그런 핍박 앞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떨거나 무서워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생명 아끼지 않고 어린 양의 피로 원사탄 마귀를 물리치고 어린 양의 보혈의 피에 복음을 전함으로 사람들을 자유케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해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즉 이 땅에 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순교를 하든 이미 죽은 하나님의 남은 자들은 하늘에 있는 성도들은 뭐예요?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요 12절의 말씀이 뭐와 연관되냐면요. 7장과 연결돼요. 7장 9절과 10절. 7장 9절과 10절에 보면은 여기 인침을 입맞은 14만 4천 명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들이 누구냐면 다 하늘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9절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할렐루야. 오늘 다시 12장 12절에 보면은 이 하늘에 있는 자들이 다 뭐예요? 흰옷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드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즐거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이 땅에 있는 자들은 뭐냐면 화일진저. 근데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인침을 받은 자들은 두려워할 게 없죠. 두려워할 거 없죠. 머리털 하나 상치 않도록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마지막 임종하는 그 순간에서도 원사탄 마귀를 이긴다는 찬송가 가사도 있잖아요. 그 임종하는 그 앞에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부활의 신앙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얘기입니까? 이게 두 번째 환상이에요. 세 번째 환상이 뭐냐면 용과 여자의 대립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모습인지를 이제 다시 보여주는데요. 13절에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 남자를 낳은 여자. 왜냐면 이 아이는 이미 부활 승천해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이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데 이 땅에 남은 하나님 백성들이나 괴롭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 읽어볼까요?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이게 뭐예요? 광야에서 1260일을 갖다가 했다는 6절 말씀과 똑같아요. 차이점은 뭐냐? 큰 독수리 두 날개가 그걸 데려갔다는 거고. 그 차이점인데 내용은 같다는 거예요. 뭐야?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거의 같다는 거예요. 돌봄과 그 대신 뭘 봐요? 여기서는요. 양육을 받기 위해서. 그 6절에 양육이라는 단어가 두 번 반복하고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서 15절 16절에 광야에 와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제는 직접 뱀이 이 여자를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갖다가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에서 물을 갖다 쫙 뿜어요. 출애굽할 때 이 바다가 쫙 갈라졌는데 이는 또 반대로 뭐예요? 다시 이렇게 확 이렇게 물로 이렇게 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뭐 땅이 있잖아요. 땅이 입을 쫙 벌려가지고 모든 물을 다 삼켜버렸다고 그래요. 이게 15절 16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세 번째 환상뿐만 아니라 12장 전체의 세 개 환상의 결론이 17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래서 이제 7개 이제 대접 심판서부터 시작해서 막 이게 나오는 뒷부분이 나와요. 근데 염려할 거 없어요. 왜요? 이미 11절에서 알려졌거든요. 어린 양의 피와 우리가 증거하는 게 십자가의 복음이잖아요. 그 어린 양의 피를 증언한 그 말씀만 있으면 원수사탄 마귀를 무찌른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몰라서 당하는 거지. 진리를 알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줄 믿습니다. 두려움에서 여러 가지 유혹해서 여러 가지 낙심해서 끄떡없어요. 왜? 진리를 알면 돼요. 그것도 뭐예요? 십자가의 복음, 어린 양의 피의 그 능력을 알면 돼요.
이게 대접 심판에 들어가기 7개의 환상 가운데 3개를 본 거예요. 나머지 이제 13장, 14장에 남이 4개가 있거든요. 그건 또 우리가 다음에 보도록 하고요. 자, 여기서 이 시간에 제가 요 10절과 11절, 12절의 말씀을 좀 더 강조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여기 보니까 마귀가 미가엘 천사에게 쫓겨난 다음에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났다 그랬잖아요. 요건 찬송 내용이기 때문에 요건 우리가 뭐냐면 암송해야 될 내용들이에요. 요거는 꼭 왜? 그만큼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복음이기 때문에. 자, 거기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10절과 11절에 우리가 싸우기 전에 이미 어떻게 돼요? 하늘에서 마귀는 쫓겨났고 이미 그 쫓겨난 그 미가엘이 능력이 있어서 그렇다 그렇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그 배후에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마귀를 쫓아냈다라고 딱 기록되어 있어요. 그걸 우리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마음에 염두에 두고 이미 승리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땅의 성도를 갖다가 뭐라 그래요? 우리 형제들이래. 지금 2000년이 지난 오늘 입장에서 이때 사도 요한이 봤던 그때 상황과 이렇게 우리는 막 동시성이에요. 우리는 이게 2000년의 세월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적이거든요. 영적인 세계는요, 4차원 세계는요, 시간이 없어요. 공간이 없어요. 시공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게 4차원이에요. 그걸 뛰어넘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제가 2000년이고 내일이 2000년 전이에요. 그렇게 우리들이 생각해 보면 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다 뭐예요? 우리 형제들이에요. 여기 잠에 빠졌다고 속상하면 안 돼요. 다 같은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 뭐예요? 우리 형제들이에요. 형제 자매들이에요. 붙여서 그렇게 됐어요. 근데 그들이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원수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은 뭐냐? 2가지. 사실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거하는 말씀,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앞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 12절에 나와 있는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을 즐거워하라 했을 때 그 하늘에 있는 그 우리 형제들은요, 저와 여러분들과 다 성정이 똑같은 인간이고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걸 우리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있지만 하늘에서 즐거워하는 자 속에 누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서 24절에서는 훗날에 우리는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서게 된대요. 서게 된대요. 훗날에. 근데 훗날만 서요? 로마서 5장 1절 이하에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고 의롭다함 받은 자들은 하나님 보좌 앞에 당당히 서 있는 축복을 누린다고 그랬어요. 지금 이 순간에. 훗날만이 아니라 이 순간에. 그게 보혈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서 지금 영적 전쟁하고 있지만 우리는 어디가 있을 거예요? 주님과 함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2장 5절 6절에 주님과 함께 죽었느냐? 주님과 함께 살 것이다. 주님과 함께 살 것을 믿느냐? 그렇다면 주님과 함께 보좌 우편에 앉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앉을 것이라는 미래형을 써야 되잖아요. 과거형을 썼어요. 부정과거. 왜 그랬었을까? 왜 미래일을 부정과거 썼을까?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 를 강조할 때 부정과거를 써요. 그 원문의 그 용법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서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아하, 오늘 이 자리가 훗날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부르짖는 그것에 대한 예행 연습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아멘이죠. 2000년 전에 사람이나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 모두가 다 우리 형제들이에요. 형제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어떤 자들이었냐면요. 거기 11절 끝에 보면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대요.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는요. 피 흘리기까지 자기 죄와 싸웠대요.
왜요? 어린 양의 피의 능력을 확신하니까 죄와 싸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은 보혈의 피라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어떻게 돼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웠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로마서 6장 같은 데서는 너희가 은혜 아래 있지 죄 아래 있지 않다 그랬어요. 죄의 종이 되지 마라.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 뭐라면 날마다 정과 욕심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 했어요. 보혈의 능력으로 못 박아라. 그런 얘기들이 다 이 말씀과 연관해서 볼 때 얼마나 놀라운 메시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는 누가 가는 거예요? 이긴 자가 가는 거예요. 뭘로 이긴 자요?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뭐예요? 이긴 자가 가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아유 그 천국에 올라간 사람 뭔가 특별하고 뭔가 교회 안에서 막 헌신과 뭐 사람이 존경받고 막 의미 없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나는 그러지 못하는데 no. 보혈의 피만 있으면 돼요. 보혈의 피만 내가 믿으면 끝. 더 이상 플러스가 없어요. 어린 양의 피가 능히 저와 여러분들을 대요. 신호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 종려나무 흔들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줄 믿습니다. 다른 조건 있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아유 그 사람 같이 내가 흠 많고 전 많고 막 이래도 너는 상관없어요. 오늘 이 시간 다시금 주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저를 정결케 해주시고 다시금 제가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이기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죄를 이기는 자가 결국 승리하는 자거든요. 내 안에 있는 죄를 이겨야지 남의 죄를 이기겠어요? 나의 죄를 이겨야 되겠죠. 그걸 우리들이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무기가 두 가지라고 했어요. 여기 보면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첫 번째는 어린 양의 피예요. 여러분, 마귀를 이길 강력한 무기는 보혈의 피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핵폭탄보다도 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게 보혈의 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핵폭탄이 뭐 귀신 하나라도 이기겠습니까? 핵폭탄 아무리 터뜨려도 귀신 하나 못 이겨요. 그 우두머리 마귀는 더더욱 안 되겠죠. 근데 어린 양의 보혈의 피 작은 한 방울만이라도 어떻게 돼요? 능히 이길 줄 믿습니다. 그게 보혈의 피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해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만이 죄를 이겨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죄에 대하여도 죽었어요. 죄를 위하여 죽었다는 얘기는 원죄를 비롯한 자범죄, 우리가 법안죄라고 한다면 죄에 대하는 것은 죄의 권세를 말해요. 사단이 죄의 그 권세로 우리를 막 헤아리잖아요. 그 권세를 능히 이기게 하는 것이 십자가의 주님의 죽으심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는 죄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죄에 대하여서도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요,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함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능력 있는 군사가 되는 거예요. 깨끗한 자가 능력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는. 죄를 이긴 자가 강한 자인 거예요. 그가 승리한 자예요. 그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허물과 죄에서 죽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능력이 보혈의 피예요. 그 피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고 저와 여러분들만을 깨끗게 하고 의롭게 하고 자녀가 되게 하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하고요. 약한 나로 강하게 하는 능력이 보혈의 능력이에요. 그걸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신앙생활해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혈의 피가 있으면 원사탄 마귀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쫓겨나게 돼 있는 거예요. 다른 무기가 필요 없어요. 보혈의 피, 어린 양의 피만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자유케 하고 능력 있게 한다는 것을 지금 계시록이 우리들에게 영적 전쟁하면서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그 보혈의 피를 보면은 자유함을 얻고 깨끗함을 받고 기쁨을 얻지만 원사탄 마귀는 도망가게 돼 있어요. 우리는 생명을 얻지만 그는 걸음만 나설나라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것이 보혈의 피입니다.
그래서 보혈의 피만을 내가 제대로 깨달으면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참소하고 해도 정죄함이 없어요. 아무리 유혹해도 분별이 돼요. 옛사람을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보혈이에요. 그걸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무기가 있는데 거기 나온다.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이게 복음인데 그럼 그들이 뭘 전하겠어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겠죠. 자기가 믿는 그걸 전하겠죠.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할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말이 그거예요. 예? 왜? 피 속에 모든 게 있으니까. 예. 모든 생명이, 모든 축복이 있으니까. 그래서 교회는 이 어린 양의 피에 대한 이 메시지를 계속 전해야 돼요. 교회에서 보혈의 피가 약화되면 이건 우리가 원사탄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교회는 힘을 발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돼요? 보혈 찬송도 많이 하고 보혈에 대한 설교도 많이 우리가 선포되고 들어야 되고 무슨 왜 자꾸 피피피 하느냐? 예, 그건 내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인 걸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핏소리를 들을 때마다 참 은혜스럽고 감격하죠. 감사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강같이 우리들에게 강권하는 역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속죄의 피가 대속의 죽음이 십자가가 뭐냐면 이렇게 즐겨 나오지 않고 어색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피만이 우리를 살린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걸 여기 있는 형제들이 다 전했다는 거죠. 예? 여러분 회개 사단에게 잡힌 자는 회개 못해요.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자들만이 회개할 수 있어요. 예? 또 이 회개는 모든 흉악 결박을 풀 수 있는 능력이에요. 예? 이게 서로 이렇게 상호보완적이에요. 회개 지금 여러분 내가 얼마나 지금 내가 언제 또 어떻게 회개했는지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예. 회개가 뭐 이렇게 피상적이고 형식적이고 옛날에 내가 많이 해봤는데 그거 안 돼요. 안 돼요. 그만큼 죄의 권세가 더 나에게 강하게 유혹할 수 있어요. 우리는 날마다 씻고 매 순간 씻고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깨끗할수록 사단은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왜? 그게 빛의 생명이니까. 어둠은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불뱀 물린 자가 놋뱀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해독이 됐잖아요. 저와는 마찬가지예요. 아니 놋뱀을 바라봐도 해독됐는데 왜요? 믿음으로 봤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면 해독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모든 악들이 다 해독이 되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임방과 무선죄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그 집에 재앙이 넘어갔잖아요. 우리가 이 보혈의 피를 붙잡고 있으면 재앙이 한쪽 길을 왔다 일곱 길을 도망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이 보혈 설교를 들어야 되고 보혈의 말씀 붙잡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 생활해야만 한다는 거죠. 더구나 이들의 그 믿음의 자세 보세요.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앞에 보니까 못뱀을 당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빨리 저기 내 가족 좀 구원해 주세요. 아직 순교자의 숫자가 다 차지 않았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목뱀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그들은 신앙의 절기를 지킨 거예요. 배교한 게 아니라 신앙의 절기를 지키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사람 목숨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을 지옥불에 던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이게 다 여기와 연관해서 우리가 볼 때 이 초대교회 성도가 어떠했는지 이런 자들이 어린 양의 피에 능력을 아는 자들이 조롱을 당하고 조소를 당하고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아도 견뎌내는 거예요. 왜? 그 보혈이 나로 하여금 이제는 내 것이 아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는 것이고 주의 피로 말미암아 나는 주의 것이 되었다.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백이거든요. 그게 보혈의 피를 깨닫는 자가 하는 고백이에요. 그건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기 이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이 증언하는 그 보혈의
복음의 그 말씀으로 그들이 이기고 사람들을 건졌다고 한다면, 이 원사탄 마귀를 이겼다고 한다면 오늘날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록한 이유가 뭐예요?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함으로 어떻게 돼요? 하늘의 흰 옷을 입은 자들과 같이 너희도 거기에 동참할 것이니 오늘 이 땅에 아무리 힘든 고난이라 할지라도 목숨을 아끼지 않고 했던 이 믿음의 형제들의 모습들을 닮아가라. 그 메시지를 지금 12장, 13장, 14장에서 하는 가운데 오늘 우리가 12장의 말씀 본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 할 때 그냥 패배자로 예배드리지 마시고 이렇게 큰 권세, 주께 있음을 믿고 오늘도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됨에 감사하고, 이 주님의 보혈의 피로 나부터 이기자고요. 그게 뭐예요? 죄를 이겨야 돼. 내 안에 있는 죄. 즉 내 안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나부터 이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빨리빨리 회개하고 빨리 죄에서 이기고 정과 욕심을 자꾸 못 받고 그래서 이기고 그런 저와 여러분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용을 이겼다고 했사오니 주여, 이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 여전히 응하게 될 줄 믿습니다. 더구나 주님이 부활함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린 것을 주여 믿습니다. 오늘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주여 존재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여, 아직 어둠에 있는 자들을 우리가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들을 속히 주께로 인도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되, 우리들부터 죄와 싸워 피 흘리까지 싸워 이기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